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요.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베아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괴롭다라는 것으로 정의되어지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길어져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곤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백성들의 삶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에 보면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고 그 아합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 앞에 선 엘리야를 보고요,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곤고해지고 고통을 받는 이 괴로움이 엘리야 너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괴로움은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남을 탓하는 경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더라고요. 유분수가 뭔가 봤더니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분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합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의 분수, 도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곤고하고 기근에 헐벗은 이 백성들의 괴로움이 엘리야 너 때문이다 라고 엘리야를 향해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의 곤고함, 이 괴로움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바알들을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게 되었다. 정확하게 괴로움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어떤 괴로움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 사람은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누군가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군가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차이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 상황들 혹은 어떤 괴로움의 문제가 있을 때 자신과 관련하여 신앙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합은요, 자신과 관련해서 그것을 신앙 안에서 점검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엘리야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나게 무분별하고 무식한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죠. 백성들의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삶을 신앙 안에서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윤리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겪는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뭄, 기근, 즉 삶의 문제와 사항에 대하여 대항할 말씀이 없어 가뭄과 같이 메말라버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메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메마른 땅은요, 갈라집니다. 땅과 땅 사이가 갈라져서 벌어지고 모든 살아있는 것이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갈라진 땅, 메마른 땅은요, 죽은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비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메말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메마른 영적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셔서 다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벌인 이 전투는요, 단순하게 내일 말씀에 그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바알이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바알이란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죽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바알 선지자들이요,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이 불을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울 것이라고 발악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25절 이후부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단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바알의 이름을 불러서 바알이 불로 응답하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고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자 본인들의 규례대로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는 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의 말씀이거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마른 영적 상태에 처하여 죽게 된 것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실로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다시 인정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갈멜살 전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혹은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바알을 따르면요, 세상적으로 조금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더 늘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믿음의 행동이 요구됩니다. 말씀에 헌신하고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는 힘든 싸움이 요구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알기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대답하기 싫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말에는 대답을 하냐면 24절에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백성들이 옳다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는가 찾아보니까요, 바알도 풍요의 신이라 여겨졌습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신으로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것은 바알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 해보자 라고 백성들이 대답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알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백성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메마른 땅과 같이 죽은 영혼들을 생명의 담비로 살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이 메마름을 느꼈던 경험은 없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있었던 적은 없었는가? 이런 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은 메마름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말씀하시냐면 목마름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신앙을 말씀합니다. 메마른 것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목마름은요,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메마른 땅과 같이 시들고 갈라진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또 이렇게 또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인자는 한이 없으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좀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움직여지지 않고 메말라 있던 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이 나타나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선포하며 우리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의지하며 기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메마른 땅과 같이 시들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단비를 준비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어 보이시며 우리가 믿고 따랐던 것들이 얼마나 헛헛한 것들이며 죽은 것들이며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말씀이 없는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 앞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무기력하며 메마른 자들과 같이 살아왔지만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시며 우리 가운데 상한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주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니 그의 능력 가운데 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반응하지 못했던 그리하여 문제가 되었던 삶의 영역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단비를 부어주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자랑케 되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한숨이 있습니까? 그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날마다 오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헛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메마를 때도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짓눌려서 우리가 메말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괴로움의 문제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신앙 안에서 돌아볼 때에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돌아볼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왜 메말라가고 있는가, 왜 무기력해져 있는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 문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손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아합에게 세우셨고 하나님 비를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메마른 영혼들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비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필요한 단비와 같은 은혜들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결국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셨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이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백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막막하게 바라보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성도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잠잠치 못하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십시오.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를 바라보며 그 비가 내려질 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때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잠잠하지 말고 여호와를 선포하라. 잠잠치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영의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선포되어진 그 능력이, 하나님 선포되어진 그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기를 한이 없이 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눅들고 위축되고 갇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묶이고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여 묶여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삶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훼손할 수,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훼손되어지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과거의 문제로부터,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던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과 계획들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니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고백해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향해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할 때에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그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새겨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 은혜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나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삶의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신앙 가운데 이뤄감으로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만나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세워진 이유를 하나님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날로 날로 더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